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자주 신앙의 근본적인 5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는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 깊은 회개, 온전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인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깊이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 자신만의 노력과 성실성과 또는 남보다 어떤 뛰어남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기에 다시 겸손과 감사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한 수식어를 붙여서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의 중심이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나 다시 자기 의로 돌아가고 자기 교만함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깊은 회개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현재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겸손하게 민감하게 살피는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친밀한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들어가고자 애쓰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이 깊은 회개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회개에는 감정이 수반되지만은 그러나 회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성경적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그렇게 구약 성경부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자신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친밀한 교제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 바로 깊은 회개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온전한 신뢰와 순종은 세월의 흐름, 즉 인생의 시간의 길이 속에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세상 것을 의지했었습니다. 거기에 소망도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쉽게 변하고 사라지는지, 심지어 실망을 주기도 하는지 우리는 사실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성찰하는 사람은 온전히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자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또한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나를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순종의 삶을 살고자 애쓰게 됩니다. 온전한 신뢰와 순종은 나의 신앙이 지금 성숙하고 온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순종을 제쳐놓고 내 신앙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무슨 직분이나 많은 봉사를 하거나 그 어떤 것들로 이 온전한 신뢰와 순종은 대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신뢰와 순종의 기준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것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둔다면 그는 곁길로 나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다섯 번째인 순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약이란 언약,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약속은 신실함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람이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는 신뢰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으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가 있다. 신명기 28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듣기 좋으라고 축복의 반쪽의 말씀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 대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런 경고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길로 치닫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것이죠. 말씀의 신호등으로. 지혜의 시로 분류되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1편과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함을 노래하고 있지요.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교회당을 허락하신다면 그 본당 안에 시편 119편으로 가득 찬,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온 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복된 은혜를 주시는지, 축복을 주시는지를 늘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가 뒤로 가서는 안 되니까요. 신명기 28장과 시편 1편 모든 기관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무엇보다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사모합니다. 이 두 시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학자들은 신명기 28장의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말하고, 순종과 불순종을 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축복의 약속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한 경고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이며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데, 특별히 이 23장 13절부터 35절까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7가지 저주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찬찬 읽어보시면 주님께서 화있을진저, 이렇게 저주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산상설교 팔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저주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복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주도 역시 구약 성경에서 기도의 형태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무엇 못하는 자, 즉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는 축복문과 뭐뭐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라는 형태가 그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종의 축복과 불순종의 저주는 신명기 28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성경 전체에서는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이 양갈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생명과 사망의 길, 축복과 저주의 길이 너희 앞에 있으니 선택을 하는 것은 너희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23절부터 28절을 봤는데, 여기서는 이제 4번째, 5번째, 6번째 저주에 관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것은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의 선언입니다. 23절 24절은 말씀드린 것처럼 4번째 저주를 말씀하는 내용인데, 주님은
이 말씀에서 11조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는 주님이 가난해서 우리에게 물질을 짜내려고 말씀하신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용하는 구절도 아닙니다. 이 11조의 정신은 원래 모든 것이 주께 속한 것이며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신 은혜의 선물이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의 감사의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결코 집착하거나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축복이 아니게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도 심지어 영적인 것 이외에는 사라져버리고 지나가게 됩니다. 때가 되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주의 뜻을 행하는 이만 남는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지신 것이 건강이든 물질이건 자녀이건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옆에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자녀도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빈둥지 증후군을 주님의 은혜로 채울 줄 알아야 돼요. 여전히 나이가 들어서도 세상적인 쾌락이나 즐기고 다닌다면 자기 신앙을 돌아봐야죠. 고독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훈련을 나이가 들수록 성도는 경건한 훈련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11조의 정신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준수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건함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율법의 규정이 정하지 않은 내용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채와 같은 소량의 약용 식물까지 11조를 드렸습니다. 정원에 심은 채소의 11조도 드렸습니다. 박하는 6월절에 먹는 쓴나물의 양념입니다. 회양과 근치에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대체로 향료로 사용하거나 또는 약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11조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경건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정신, 율법의 정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의와 인과 신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명확치가 않았는데 이 표준 새 개정 개역판에서는 이게 좀 명확해졌어요. 정의는 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말이나 행실로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할 줄 알지요. 오히려 어깨가 넓은 사람이 더 많이 짊어지려고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안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미 있는 일에 자식에게 아니라 의미 있는 일에 물질을 기부하는 일이 문화가 된 사회입니다. 인 또는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긍휼하심, 자비하심, 바로 그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엘레오스입니다. 신 또는 믿음은 피스트스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것은 인간의 관계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근본적 신뢰가 결여된 이유는 공적인 영역부터 인간의 관계, 때로는 친밀한 관계조차 오랜 신뢰를 깨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근본적 신뢰가 대단히 약한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신실한 믿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쉽게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약속하고 지키지 않으려면 약속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의 어떤 만연함 속에 살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를 드리고 수많은 찬양을 드리고 수많은 결단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분모로 놓고 우리가 약속을 일행한 것을 분자로 놓는다면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의 신실함을 우리 신앙과 삶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구약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철저히 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경건한 것처럼 스스로 자부했지만 사실은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재산을 삼키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무자비하고 그리고 진실함이 아닌 형식과 위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저주했다기보다는 그 죄악된 삶을 저주하신 거예요. 어떤 서기관과 바린, 심지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전히 정죄하고 낙인찍은 창녀들이나 스리들도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로 잠깐 눈을 돌려보십시오. 극단적인 이념적 대립 속에서 상대방을 향하여 서로 비판하고 다투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국민의 삶은 참 피폐하고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이들은 이념적 대립을,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서로를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선택적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란 자기들이 선택한 항목에서만, 대상에서만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노동자나 외국인에 대한 인권은 이야기하면서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권은 언급하지 않냐고 보수전형에서는 비판을 합니다. 분명히 받아들일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또한 학생의 인권은 이야기하면서 왜 교사들의 인권은 무시하냐고 말합니다. 저도 대학 선생으로서 오늘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학생들의 인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의 인권도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반대 급부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예전에 폭력적인 교사들이나 폭력적인 월권을 하는 그러한 선생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 피해의식 속에서 반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겁니다. 균형을 맞춰야지요. 우리가 이런 이 선택적 정의가 사회에 만연하면 보편적 정의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정의는 보편적 기준에 대해서 그야말로 항상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와 우리 편에 적용하는 정의의 기준이 다르고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면 그거는 정의롭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성찰하고 외부에서 정당한 비판이 주어지면 쓴 소리처럼 들려져도 열려져 있어야 하고 수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로남불.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진 무슨 사자성어 같은 신조어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상대방이 하면 불륜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영역, 사적인 광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편이라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성하고 고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의 길이 속에서 공적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치가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상대방에게 회방거리, 비방거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차이가 느끼지 못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개혁이나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그것은 저뿐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개혁과 변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철저하게 자기 성찰과 겸손함과 비판에 대하여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져야
그 개혁과 변화가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참 유감스러운 느낌을 참 많이 받습니다. 신앙생활로 다시 돌아와서 신앙생활의 선택적 순종은 역시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선택적 순종에 빠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골병이 들게 됩니다. 선택적 정의는 대상과 관계를 나눠서 정의를 적용하는 것이라면, 선택적 순종은 내가 정해놓은 항목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가 요 항목만 채우면 내가 마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오해하고 그런 무잠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이 11조의 규정을 자세하게 세분하여 지킴으로써, 엄격하게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완전히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했던 것처럼, 그리고 근본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려 주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 할지니라. 주님은 그렇다고 11절 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저것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정신이고, 온전한 11조 생활은 그 정신의 표현이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정신과 삶을 온전히 해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바로 이것은 그들의 그릇된 선택적 순종을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정결 규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저주에는 정결 규정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율법은 먹지 못하는 음식을, 부정한 음식을 정해놓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하루살이는 먹지 못하는 부정한 불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하루살이가 막 돌아다닐 때 어느 날 입 벌리고 있다가 하루살이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불쾌했던 경험이 한 번은 있으실 거예요. 막 캑캑거리면서 하루살이를 뱉어내려고 애를 쓰셨을 겁니다. 저도 몇 번 하루살이를 먹었습니다. 맛은 없더군요. 먹은 것 같지도 않고. 그 유대인들은 이 하루살이 같은 작은 벌레도 부정하니까 무심코 먹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천을 가지고 포도주를 갖다 걸러냈어요. 우리도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왜? 뭔가 뭐 기름을 짜든지 뭐 할 때 천으로 걸러낸단 말이죠. 바로 그런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적인 정결 규정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마음속에는 온갖 탐욕과 이기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도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맹인된 인도자들이다.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라고 그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저주인 25절과 26절, 27절, 28절의 의미는 배경만 알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25절과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것은 위선하는 그런 말, 경건한 체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방탕과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 방탕이라는 단어는, 탐욕이라는 단어는 할파게라는 헬라어인데 약탈과 노략질을 의미하는 단어니까요. 말하자면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단어를 쓰셨다는 것은 그들이 평소에 과부의 가난한 재산을 삼키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한 체하지만 삶 속에서는 탐욕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방탕은 아크라시아인데 무절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절제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되는데 무절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경건과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그릇의 겉은 깨끗해 보이나 안의 내용물이 더러운 것을 채워주면 그 그릇의 가치가 훼손되듯이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그 그릇의 안에 담긴 내용물은 탐욕으로 긁어모은 도둑질한 물건들로 가득 차 있음을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것은 이들도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저주는 저주처럼 보이나 사실 사랑의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고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것도 역시 정결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시체나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이 이 순례를 하다가 무의식에 무덤에 접촉한 일이 생겼는데 그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제가 전방에 살았는데 이 탱크길이 만들어서 길이 많은 산길을 다니다 보면 이 산소가 허물어져 가지고 형태가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덤이었는데 무덤의 흔적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습적으로 6월절 전에 한 달 그 전에 아달월 15일에 무덤에 흰 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무덤에 접촉하는 걸 방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칠한 무덤은 눈에 띄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름답게 보여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주님은 역설적으로 오히려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할 뿐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각자를 비춰보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내 스스로 항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킴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루터의 표현처럼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며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지 우리의 의로움과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전했듯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온전해 간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점에서 항상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 자를 말씀 앞에서 비춰본다는 점에서 이것은 한편으로는 깊은 회개와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항목을 정해놓고 하는 선택적 순종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늘 회개하고 늘 새로워지고 매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 속에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주의를 지키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의 근본적 정신은 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늘 회개하고 늘 새로워지기를 사모하고 늘 온전한 순종에 이르기를 심수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특히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인 함정입니다. 자기가 임의로 항목을 정해놓고 그것을 잘 지킴으로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무정무시되었던 사사시대의 특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면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것처럼 때때로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에 힘쓰면 모든 것이 차분해지고 질서정연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쁨의 순종의 기쁨과 평안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약속 안에서 소망이 우리 속에 자꾸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근본적인 겸손과 감사와 함께 깊은 회개를 통하여 날마다 더욱 온전한 신뢰와 순종에 이르기를 힘쓰고 사모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